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명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들을 대적하는 대적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끌고 들어온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인들의 대적은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교보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세 대적입니다. 이 세 대적은 그렇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못에 집어던짐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이 동산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준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선악과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또 내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거기에 선악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밖에 없는데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경고하지 않았으면은 아담이 굳이 가서 그것을 따먹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어망을 만들어서 그 어망 속에다가 미끼를 집어넣고 물에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런 어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들을 낚아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면은 아니 아담이 와서 따먹을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왜 그걸 막지 않으셨으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가는데 길 좀 막아서서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막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는 정도로 끝나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문을 쳐놓고 걸리기를 바라는 그렇게 조장하시는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을 없겠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그 마귀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존재함으로 너희들은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간들에게 공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라는 존재는 생각하는 것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죄라는 것을 보면은 죄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군데나 그렇게 행하게 하는 자는 죄니라. 자는 죄니라. 이 자자는 강아지, 돼지, 고양이한테 붙이는 자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자라는 말은 인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사망이라는 존재를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인격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격적인 존재, 그렇게 딱 제가 잘라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겠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못살게 구는 것 같지만, 그 못살게 구는 그 다툼 속에서 우리 스의 성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계명이 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무슨 죄를 짓는데 양심에 약간의 가책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끄림직하기는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계명이, 그들의 참 삶이,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이 생겨남으로써 비로소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죄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데 만약에 율법을 안 줬다면은 죄를 짓고도 죄라고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망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늘로 통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다가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출처는 아담 이전에 천사들의 타락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생성돼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속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무인지라 자기가 먹고 그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하와가 그걸 따먹을 때 그때 그 심정은 탐욕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정리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3층 천이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높은 하늘이 있고 가운데 하늘이 있고 제일 낮은 하늘이 있는데 이 제일 하층 하늘에는 그 타락한 존재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서 영향력 아래서 출발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속에 들어있던 그 숨은 탐심, 죄, 이것이 발동해서 생산돼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자기들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걸 마귀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 자기들 생각이 더 좋아서 그쪽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타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잡아내는, 들추어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항상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내 몸에 미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육체라고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내 육신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관심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항상 그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신앙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들어와서 함께 갈등하고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싸움이 안 일어나고 뭐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본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율법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죄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이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과 좌절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전에는 이 율법을 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초등교사라고 나오죠.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같은 율법이지만 어떤 사람은 정죄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죽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율법의 요구대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는 쓰지만 항상 우리 이 인간 속에는 이 육체라는 거, 보이지 않는 탐심, 죄악이라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율법 때문에 아래에서 눌려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야 한다는 결론밖에는 도출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헬라어로 푸누마티코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육신, 사르키노스라는 그 육신과는
대조되면서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신령한 율법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온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육신에 속해서 죄에서 팔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율법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죄악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도 말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그럼 자기 정욕대로, 자기 육체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 앞장 6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해 놓고, 또 여기에서 자신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막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자신의 행위가 맨날 그 육신에 속한 죄인과 같은 것들만 생산해내고 있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성도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은 때로는 죄 아래 팔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말씀 듣고 해방되기도 하고, 팔리고 해방되고 팔리고 해방되는 이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도 왔다 갔다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은 항상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항상 이와 같은 자기 속의 갈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도 이런 갈등 속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쓴 이 모든 서신서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것을 행하는 자가, 여기도 죄를 말하는 거죠.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의롭고 정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 율법은 왜 선합니까? 죄로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도 지켜낼 수 없는 아주 지고한, 아주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것임을, 선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도 자기가 행해놓고 죄라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만들어낸 소산이 아닐지라도 바울 속에서 나온 것은 말할 수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실제로 제가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울 속에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신분은 나는 의로운 신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어떤 것과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악이 내 속에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고 그래서 내가 영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육신 속에 그런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심해도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육신, 그게 생각, 그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자체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존재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육신이 내 선한 생각을 장악해서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애를 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았다는 법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원리, 그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속에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말이죠. 이 19절에서 했던 말인데 19절에서는 이 두 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릇 안에 두 개가 서로 상반된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는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갈등과 싸움과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 속에 항상 그 죄라는 것과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두 개가 항상 나라는 같은 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악만 들어있어. 육체의 일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갈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이 존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더 육신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평안하고 더
쾌락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거기에 대항해 보서 싸우지만 그걸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싸울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속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과 또 다른 생각, 이것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방치해버리면 홀로 떠내려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다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죽은 물고기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약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에 뭐 산의 위험과 들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그 위험 수없이 많아요. 바울의 일생 동안에는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에 순종해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다메섹으로 그가 달려갈 때에는 다메섹에 있는 이단들, 예수 이단들을 다 잡아오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성경의 구약, 그때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제사나 제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비로소 올바르게 구약의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지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악이 내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그를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그 세상 사람들은 성철 선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강단에서 선임이라고 부르기 싫어. 성철 중.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느냐?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랑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뭐냐?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자기 자신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성철이 그 얘기하고 죽은 것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그런 선악 체계를 그 인간의 그 중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당신 죄인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았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 그거는 선악 체계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법이라는 것이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은 같은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 다른 법과 죄의 법도 같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악한 법과 좋은 법 2개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속 내면을 성경 여기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딱 성경에 규정된 그 율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틀어서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온 율법 외에도 신약에도 많은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한 법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법은 지체, 우리 이것이 육신이라면은 지체는 여기에 딸린 손과 팔, 다리, 목, 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육신에 붙은 거기 때문에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한 법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어서 그 법과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법이 성도 안에서 갈등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반대의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항상 죄의 법이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화합할 수 없는 이 두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싸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덤벼 들었던 전쟁을 걸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무찔러 버리겠다, 기억도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했어요. 아론과 훌과 모세는 손들고 기도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은 계속 너희와 싸울 것이라고 내가 그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이 뭔가 하고 굉장히 여러 곳 찾아봤는데 사전적으로는 이 아말렉은 뭐 그냥 에서의 후손이고 뭐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그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말렉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서가 에서잖아요. 에서는 육신의 일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는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가 없고요, 믿음과 불신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과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번번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다가 인간을 세 분류한 것을 제가 적어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믿음 갖고 믿는 사람들이야. 시세말로 교인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교인.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일 출석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가 원하는 거 다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뭐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왜? 교회가 시키는 거 다 하니까 하나도 내가 불평한 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근본을 따라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을 쳐서 우리에게 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한 자기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갈등하며 자기 절망 속에 빠지며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곤고한 신앙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거듭나서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 이 죄악이 내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갈등의 싸움에서 저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의 중에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보니까 호이 푸토코이 토 프루마티입니다. 이 말은 물질 가난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내 속에 죄악을 미워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마음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한 그 고백과 같이 정말 자기 속에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 마음이 그냥 그런 심령으로 곤비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빈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는 항상 나는 영적으로 아주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탄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라고 자백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성도에게 너희들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은 성도라면은 그 마음이 가난하고, 성도라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라면은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성도라면은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카리오이 심령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문이에요. 도치법을 써서 감탄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법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시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권고한 사람은 탈라이프로스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가 이 발음이 시원찮지만 Oh, wretched man that I am 이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끝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에 우리 성경은 결정적으로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라는 그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야 이게 문맥이 살아나는데 그걸 그냥 생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번역이죠. 바울은 24절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다가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탄식과 좌절 속에서 이제 기쁨이 솟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그걸 보니까 원어는 유카리스테오 카리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는 말인데 이게 능동태예요. 감사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카리아는 이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온 말인데 제가 어떤 그 원어 주석하는 거 보니까 그 밑에다가 영어로 thanks라고 써놨더라고요. I thanks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유카리스테오 밑에도 I thanks, 그 카리스 밑에도 카리아 밑에도 I thanks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감사. 이게 능동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감사인데 이게 감격적인 감사라는 얘기죠. 감당할 수 없는 감사.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1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길이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라는 바운더리 안에 살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주지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3절 다음에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도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살아 죽는다는 말은 안 나왔지만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청산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늘에다가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앉아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면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속에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 용어 중에 already not ye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으며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좌절과 낙심과 또 이 실패하는 이와 같은 절망감이 우리 속에 어떤 선율을 일으키고 연주되고 있다면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또 다른 선율이 우리 속에 연주되면서 이 두 가지의 선율이 이중주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음악을 연주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좌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육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